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같이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소 가진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나는 샘솟 나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나는 피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아. 살 동안 받는 사랑은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왜 빛나 왜 빛나는 내 쉘터이다. 이후에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I'll sing thy pardon's name. Then the gates of I'll sing the pardon. 다시 한번 5절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5절. 날 구속하신 내니는 I'll sing the power to save. I'll sing the power to 하겠네. sing the power to save. Then in another spirit I'll sing. 다시 한번 이후의 천국. 이후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I'll sing thy power to save. I'll sing the power to save. To save. Then in another spirit soul I'll sing the power. I will sing the power. I will sing the power to save. I'll sing the power to save. Then in another spirit soul I'll sing the power to save. 아멘. 제가 저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게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하며 우리 시간에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래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We praise the power of to save. We praise the power to save for u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고백할 때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영의 온 마음을 다해 Let our soul rejoice, let our soul enjoy in your salvation.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이 구원의 은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아버지 모든 죄악과 모든 부족함을 다시 주 앞에 다 내려놓으며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를 대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씻으시고 몰아내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게 해주시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자유케 되며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를 위한 교회 여호수아 공동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교제는 우리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교제 하면서 목장 모임으로 또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영적인 것들도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며 그렇게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스트 뷔페로 오늘 가서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조금 많은데요. 광고를 중요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전도, 하반기 사역에 대한 어떤 목표, 계획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도 사역 목표,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반기에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적어도 100명에게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또 준비하시고 이 일들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10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정말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명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꾸준히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소그룹별로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91편을 그 암송을 좀 하는데요. 벌써 다 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다음 주에 안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암송하고 다 같이 또 이렇게 읽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어떻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목장 사역을 우리가 활성화하며 이것들을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부터 목장 사역이 잘 진행이 되도록 격주로 하는데요. 한 번은 영적인 성장과 교제 모임으로 모이시고 한 번은 전도를 위한 모임으로 T4T라고 얘기하죠. 전도를 위한 모임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복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제가 이제 목장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죠. 여러분들 새 목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고지현 사모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 놨는데 고지현 목장 이렇게 하셔서 위쪽에 있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사역을 하시고 박찬남 집사님이 목자로 하시고 해서 밑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이것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목장을 청년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대회가 이제 이끌면서 이것을 목장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시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몇 명 누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 그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로 선교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잘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매치를 해서 목장이 그 선교지를 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또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모였을 때 헌금을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하시고 그걸 선교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그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하는 그 선교 헌금을 가능하면 만약 50% 헌금했다. 그럼 교회에서 제 생각은 50%를 더 매치를 해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식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목장별로 선교지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선교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대략 지금 제가 적은 분들은 우리가 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거든요. 인도, 네팔, 카자흐스탄, 브라질 더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목장에서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되면 우리가 나중에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목장별로 선교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이
그 모든 사역의 목장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 제자훈련, 선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장을 발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리트리스로 모이는데 대표 기도를 주일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재민 집사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를 먼저 많이 해야 되죠. 이런 우리가 세우는 일들, 또 목장이든지 앞으로 일이든지 전도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화요일, 목요일 일단은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같이 우리가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춤으로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그 시간에 함께 조인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그 시간에 못하더라도 그거를 녹화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나중에 또 기도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정교인 리트릿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갈베스톤 비치하우스를 잡아서 거기서 좀 쉬면서 놀고, 또 주일날 좀 예배드리고 세미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면 다 참여를 해주시고, 회비 19이고요. 오늘까지 가는 것을 저한테 언제 참여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숙소 같은 걸 제가 좀 조정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광진 총장님과 이수진 교수님이 말씀과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오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몇 주 전까지 성경 통독을 계속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 처음으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옥량 전도사님이 주 화면을 여기 보여줄 수 있어요? 주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박옥량 전도사님이 잠시 그 성경 통독하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에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쉐어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시는 성경 읽기 링크를 듣고 성경 구절들이 들었는데, 성경 구절들이 생각 속에 남지를 않아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링크를 들으면서 성경책에 은혜 받은 구절에다가 조를 그으니까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각인되어 살아서 생명력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 특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말씀이 생명력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참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걸 느껴서 다른 육신과 혼도 강건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의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 말씀을 제가 참 그전도 알았지만 이번엔 더 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영혼 육신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과 새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정말 말씀이 웬만한 약보다도 정말 파워풀하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또 시편의 119편의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고는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귀한 것을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읽을 적마다 저한테 메시지 주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또 체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성령님께 말씀을 이해하고 때를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을 전화로 몇 사람들하고 같이 그 그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성경 구절이 제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고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또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깨닫게 됐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뭐 그런 정말 그 좋은 면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구약의 많은 왕이든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 목에 굳은 행동을 하고 많은 그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면 그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대가를 찾는 아주 그 무서운 면을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보고는 참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축복의 언약을 세웠어도 그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김없이 거침없이 그 언약을 깨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지만도 기회를 주시는 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궁율의 하나님 참 거기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죄를 질 때는 심판을 하시는 게 그것도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명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시고 그 복음서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적인 사역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그게 다시 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고와 같이 안 두고 우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노릇을 하셨는데 너희들 불쌍한데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고 하니까 참 정말 너무너무 그 따뜻한 그 보살핌 이런 거를 제가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우리 이 세대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 다시 다짐하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독을 하면서 또 내 심령에 더 많이 말씀이 저를 아주 각인을 하고 심령을 강하게 만든 것이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냥 말을 그냥 읽었어요. 여태까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일독을 하면서 참말로 말씀 자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보이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다 나와요.
말씀에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에 나오고,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말씀은 멀리 갖다 놓고는 그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이걸 다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그래서 저는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맞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어진다. 뭐 지진이 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영원한 것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가라사대 이루되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말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시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창조의 하나님, 또 요한계시록에 다시 재림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면은 말씀을 보고, 예수님도 말씀을 보고, 근데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시편에 91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은밀한 곳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모든 프로텍션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독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 매일매일 그 링크를 올려주시는 목사님 감사하고, 그 링크가 처음에는 순서대로 가다가 중간에 막 바꿔지는데, 이게 뭐 이상야릇하다 그랬는데 그게 다 뜻이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역사적인 그 연대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서로 성도님께서 다 올려서 같이 하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읽을 적마다 다른 면을 또 은혜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시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젊은이들 말씀에 가까워서 그 인생의 길을 처음부터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아주 조목조목 너무 은혜 나는 거를 잘 받은 걸 잘 나눠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눠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다시 또 생각이 나고, 또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또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이렇게 또 적용까지 해주니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에 따르는 믿음 생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그들의 언어 생활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기도하며 외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는 성도들은 방언으로 그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그의 영이 말하면서 단순히 방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말을 함으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비밀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흐트러졌던 영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면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 즉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인이에요. 육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는 사망의 삶을 산다고 했어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실제적으로는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썬데이 서비스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거 얘기했습니까? We have to yield everything to Jesus.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설교주에 그런 말씀 하셨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든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굴복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우리는 내 삶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확해지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는 그것을 몰라요. 캐치를 못해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내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음성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좋아하지 않기에 자연적으로 그것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것을 싫어해요. 육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통의 삶이래요. 삶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질과 나의 성질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점점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Know how to yield myself to Holy Spirit. Anyhow.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며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점점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2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것을 상번제라고 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매일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sacrifice.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매일 자신을 번제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뭔지 요즘에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우리가 수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스피리추얼 월십,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번제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든지 짧든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 몸을, 내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며 그런 번제와 같이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있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내 자신을, 내 감정을, 내 상처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과오, 상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과거에 매여서 내 과거를 곱씹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언제를 여러분 살고 있어요. 어느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일,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새로운 언어 생활은 믿음과 감사의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함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주는 그 두려움과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나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는 감사의 말을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더욱 넘쳐나도록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며 결국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여기 이 뱀을 진짜 뱀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자신들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뱀을 독사를 손으로 집어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크리스찬의 이 한 종파, 뭐 거의 이단과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에도 그런 부류가 있다고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국에 와서 그 뉴스를 본 건데 그렇게 하다가 모였을 때 막 뱀을 집어들고 독사를 집어들고 그런 거야. 그러든지 안 물린다. 물려도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는 그러다가 물려서 죽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며 적용하면 안 되죠. 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극단적인 적용을 두려워해서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면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사단과 영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로 뱀으로 지칭된 사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뱀이라 불리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을 반역하게 함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멸망 가운데 집어넣고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권위를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사단은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있던 그 권위를 빼앗아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세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자들은 바로 이 사단과 영적인 세력들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으로, 엄밀히 말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머리를 박살낸 그 사단을 집어올리며 귀신들을 집어올리며 그들을 다루며 그들을 대적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에요. The power to save for us.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다루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귀신들을 대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권위와 능력을 알고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대적하며 그들을 다루며 그들을 쫓아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그 사인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보호와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우리가 여호와를 너의 거처로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If you make the most high your dwelling, even the Lord who is my refuge,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거주할 곳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 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보호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너에게 다가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단순히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피난처 삼아서 내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anyhow, anyway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보수 장로교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은사는 사도시대 끝으로 종결되었기에 현대에 이런 치유나 은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보수 신학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았는지, 지금도 이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증거가 나타나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저 안주하며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고 주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힘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비록 처음에 3년 내내 그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완악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그들이 각성하여 힘있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두루 전파했을 때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며 힘있게 복음을 능력있게 전파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전히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힘있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표적과 기사와 그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우리는 과연 이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we totally change in our spiritual position before God in this world. We are totally changed. If you believe in Jesus, really, totally changed. 사단을 다루며 악한 세력을 다루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려고 하는 위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힘있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저 기도할 때 아픈 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손을 그 아픈 부위로
믿는 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회복되길 원하는 부분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표적과 기사로 온전히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표적과 기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만물을 다루며 귀신들을 다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더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더 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치유다. 치유함을 받을 치유다. 치유함을 받을 치유다. 배가 더 좋아질 치유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약속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받을 치유다. 치유함을 받을 치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있게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는 자들 되도록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며 주께 다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고 우리 찬양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내주는 강한 성이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앙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로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직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표적이 무엇인지 알며 깨달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귀를 다루며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흑암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열매들을 누리며 그 안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로 헌신의 마음으로 바칩니다.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과 교제케 하시는 그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알아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